대구 서문교회 설립 105주년 기념 교회를 네팔 렐레 지역에 지어서 지난 주간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서문 선교위원회에 12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되시는 박찬훈 장로님, 부위원장 되시는 박영부 장로님, 그리고 유대건 장로님, 김재우 집사님, 정순난 군사님, 김안나 군사님, 최분식 군사님, 안명희 집사님, 한미경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그리고 교역자로는 저와 라아론 목사님, 이렇게 12명이 5월 26일 금요일 출발하여서 6월 3일 어저께 토요일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팔은 인구가 약 3천만 명쯤 됩니다. 면적은 남한의 1.5배쯤 되는 불교와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약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교회가 세워진 네팔의 렐레 지역은 수도인 카드만두에서 1시간 30분 정도 자동차로 타고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매우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렐레 서문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에 모이는 성도님들은 약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것은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찬양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고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준 교회는 15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이고, 벌써 지금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2층을 올리려고 예배당을 지으면서 철골을 위로 올려놓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네팔의 복음화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잔치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요 당사람과 아버지로 하며 뜻하셨다 빛들이 설배솔 그래로 합이 보이가 또 구시고 참 때리 벌써도 몰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म 거듭하여 아멘. 아멘.
이날 헌당 예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서가 있었다면은 우리 한국에서 준비해간 부채춤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팔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 번 연주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연습을 하고 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팔의 교회들은요, 그렇게 교회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보통 3시간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은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받을 때도 얼마나 감격적으로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선문교회가 예배당은 지어서 그분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에는 예배를 몇 시간씩 드렸습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 선문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26개국에 47명의 협력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네팔의 렐레 선문교회를 비롯하여서 우간다의 룽굴루 선문교회가 지어졌습니다. 필리핀 디라파즈 선문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마닐라의 안티플로 대구 선문교회를 세웠습니다. 10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선문교회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선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마다 끊임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축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넬레 교회 헌당 예배를 마치고 3박 4일 일정으로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5km를, 둘째 날, 셋째 날은 7km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5km를 합쳐서 24km를 산악을 등반하고 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카드만두에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포카라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첫날 계획은 포카라라에서 3시간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둥가에서 할렐까지 돌계단 3,300개를 밟고 올라가서 헬렐 캠프 1,475m의 캠프에 도착하는 것이 첫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서 할렐에 도착하고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명희 집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히말라야에 도전을 했는데 첫날 4시간 그 계단을 올라오고는 그만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명희 집사님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수술을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이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몇 %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0%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밖에서 임종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명희 집사님이 히말라야를 올라가겠다고 도전을 하고 왔는데 첫날을 그렇게 올라오고는 그만 퍼져버렸어요. 그날도 우리 라아론 목사님께서 뒤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억지로 그까지 끌고는 올라왔는데 그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 돌아가야지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워 오는데요. 저 멀리서부터 비바람 소리가 몰려오는데 번쩍 이거는 히말라야에서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 비바람 소리는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아주 나지막하면서 아주 장엄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요, 12시가 좀 넘어서 번개가 치면서 비바람이 쏟아지는데, 우리 한국에서 비가 많이 오면 짱대비라 그러고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히말라야 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예요. 우르릉 쾅쾅 쏟아지는데 오금이 막 졸려오고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한 1시간은 난리법석을 치더니요, 1시간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그 소낙비가 딱 끝쳐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밖으로 나가 보니까요, 바람 한 점도 없어요. 조용해요.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비바람이 몰아쳐오고 광풍이 몰아쳐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게 걸어가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내가 명의를 꼭 책임지고 그렇게 이 히말라야 등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의가 쓰러지면은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참 눈물이 많이 나서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할렐에서 7시간을 걸어서 고라반이라고 하는 곳에 2860m 고지에 올라가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맨 뒤로 가서 안명희 집사님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목사인 저에게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내 나이에 혼자서 걸어가는 것도 버거운 길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확실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책임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사명자의 길을, 그 책임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나그네가 그 사막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생각을 하기를, 나 혼자도 이 사막을 지나가기가 어려운데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하여서 혼자 가는 사람은 그 사막을 지나지 못하고 죽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러진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업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추위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명희 집사님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제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요, 제 손을 잡는 손의 하고의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손잡고 가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그렇대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은 어떻게 목사가 집사님하고 그렇게 여러 시간을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명희 집사님하고 교회에서 친하긴 하지만은 한 번도 서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손을 붙잡고 가니까요, 안명희 집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명희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명희야, 사람은 믿지 마. 부모님도 자식도 친구도 다 좋지만은 그래도 완전할 수가 없어. 예수님 손잡고 가. 예수님 손잡고 가면은 히말라야도 올라갈 수 있고 어떤 흠나는 길도 올라갈 수가 있어. 꼭 예수님 손잡고 가거라 하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맞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둘째 날 7시간 등정을 안명희 집사님이 완주했겠습니까? 완주하지 못했겠습니까? 이 목사의 손을 꼭 붙잡고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히말라야 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히말라야를 정복해 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 안명희 집사님처럼
그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셋째 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데 큰 비는 아니었지만 도무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셋째 날은 가장 위험한 난코스였습니다. 고파라니에서 푸날까지 3,200m 고지 높이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따라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7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3,000m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고산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약 20% 정도 줄어들게 되고 숨이 가빠지게 됩니다. 그날 김재우 집사님과 이은수 집사님 부부에게 그런 고산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퉁퉁 부으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부부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좋더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조심해서 사흘째 등반을 계속했습니다. 오후쯤에 한미경 집사님의 다리가 힘이 풀리고 그만 쳐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의 사나이 또 해병대 출신이신 박영부 장로님께서 곁에 가서 그 한미경 집사님을 끌고는 셋째 날 등반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날에도 안명희 집사님 손을 잡고 이번에 안명희 집사님 복이 많았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참 좋더만요. 12명의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이 그 히말라야 가파른 언덕을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데 비를 맞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당겨주고 찬송 부르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참 좋더만요. 참 좋더만요. 그렇게 따라빠니에 도착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캠프의 시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층 집인데요, 전부 다 칸막이를 아주 베니다판 얇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층 끝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2층 끝방에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샤워장을 조그마한 걸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찬물이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이러니까 재수 좋은 사람은, 재수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냉수 마찰을 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또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날은 산에서 하산을 하는 날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르막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려오는 길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걸어서 내려올 때 그 바위의 충격 때문에 무릎에 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하산길입니다. 이날은 정순난 권사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렇게 잘 올라가시더니 내려올 때는 어그적하고 지팡이를 양쪽으로 하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의 사나이 우리 남 목사님께서 옆에 가서 붙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어요. 책임지고 없든지 어떻게 하든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박용보 장로님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날 한미경 집사님을 끌고 올라간다고 힘이 다 소진해가지고 무릎도 좋지 않은 데다가 내려오려고 하니까요, 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미경 집사님이 어저께 나 도와주다가 저렇게 탈진했으니까 내려가는 길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박영보 장로님 좀 창피하게 됐지만은 한미경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산을 하고 내려오는데요, 세상에 이 내 손을 잡고 가는 이 이름이 안명희 집사님, 세상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막 뛰어가는 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산길을 내려오는데 안명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손을 잡고 제일 1등으로 내려왔어요. 한 300m 좀 남았는데 앞에 보니까 저 김한나 권사님께서 나보다 조금 더 앞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그 끝은 내가 안명희 집사님 손을 잡고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좀 양보하십시오. 이랬더니요, 우리 김한나 권사님 기분 좋게 길가로 탁 서가지고 먼저 가십시오. 이래서 제가 안명희 집사님하고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한나 권사님하고 최보식 권사님 이런 사람은요 산 잘 탑디다. 지금 가자 그러면 또 갈 수 있어요. 힘이 좋은데. 그 다음에 저 김재호 집사님하고 이현수 집사님은요 그냥 금슬로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그렇게 또 히말라야를 정복할 수 있었고요. 우리 장로님 세 분은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위원장이 되시는 박찬훈 장로님이나 부위원장 되시는 박영부 장로님이나 유대건 장로님, 이분은요 세상에 빨리 가는 법도 없고 하여튼 그 속적으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끊임없이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가지고 결국은 정복을 하는 그런 끈기와 인내를 가지신 귀한 장로님들이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결승점으로 다 들어오는데 남 목사님께서 정순난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데 우리들이 막 박수를 치고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한 3, 4분쯤 지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박영부 장로님이 한미경 지사님에게 손을 잡혀가지고 그렇게 맨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꿈 같은 기적 같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12명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올라갈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손에 손을 잡으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준비해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구나. 그러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실은 제 마음속에 큰 히말라야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히말라야가 있었습니다. 돌아서야 하나, 주저앉아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참 힘들고 어려운 제 마음에 히말라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민아, 사명자의 길을 가면 네가 갈 수 있다. 사명자의 길을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손 잡고 가거라. 내 손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동력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히말라야와 같은 그런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비하신 그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히말라야를 정복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탐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온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서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말라야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당하고 있는 그 히말라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